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 제가 미처 몰랐던 것에 대해서도 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목 감기가 좀 심하게 지나가가지고 이 고음을 좀 하게 되면 목이 빨리 변성이 돼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여 전에 우리 김광덕 지사장님 통해 가지고 기도의 말씀을 부탁을 받고 시간이 지나오면 지나갈수록 소화가 잘 안 됐습니다. 왜 내가 허락을 했지? 뭐 이런 매번 말씀을 전하면서도 목사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이렇게 부탁받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마 하늘나라 갈 때까지 부담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기도의 용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날까 봐 더 많이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어저께 늦은 시간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부탁받고 말씀에 준비한 것들이 있었는데 또 요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또 말씀을 또 다시 새롭게 좀 정리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기쁨의 삶을 앗아가는 큰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근심이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고, 세 번째는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 말이지 않느냐. 근데 분명한 차이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을 참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요. 첫 번째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염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근심이지요. 다시 말해서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은 계속해서 그 일들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매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직 매듭이 짓지 않고 그 과정은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결말을 우리가 미리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보다 또 더한 스트레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들,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통제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쓸데없이 긴장하고 염려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결국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거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근심과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키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심이나 스트레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들에게 야기하게 됩니다. 위험, 불행,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느끼는 불안정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상황들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요. 사실 근심이나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또는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요즘 아이들 말로 팩트가 아닌 것에 대해서 괜히 과장해서 근심하고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지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지나가는 것이고 마땅히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염려한다는 것이지요.
쓸데없이 과장된 생각들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자꾸만 몰아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영향력을 끼쳐주신 찰스 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기쁨을 빼앗는 이런 것들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했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근심이나 스트레스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늘상 달고 다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정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정신병을 앓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결국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정신이 자꾸만 병들고 좀먹는다는 거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라고 분명히 우리의 선배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나누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로 분명하게 그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확신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의 가사와는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현실이 참 녹록지 않더라는 거지요. 계속해서 우리가 근심에 빠지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근심이나 스트레스나 두려움의 연속인 생활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지 않냐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한 주간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가장 많은 뉴스의 주제는 뭡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많은 유가족들에 대한 소식들을 접할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요? 당장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받는 두려움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앞에서 드린 대로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도 않아야 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되고 두려움 가운데 살지도 않아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들리는 소식과 접하는 우리의 현실은 과연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마저도 그렇게 흔들고 흔들리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대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과 말씀을 나눴지만 책임 소재를 따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책임이지 않는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나의 책임이지 않는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한들 이미 생명을 잃은 이들이 살아올 수는 없지 않는가. 그게 책임 소재를 분명히 우리가 따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불과 수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이 당했을 때에 사회에서 하는 일들은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책임질 사람을 찾더라는 거지요. 그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욕하기 이전에 바로 내가 이 땅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바로 나의 책임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뉴스를 접할 때 참 아쉽다, 안타깝다,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편에 나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만약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는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의 부탁을 받고 CTS를 위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들을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장님께 카톡을 했더니 저에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CTS의 정체성에 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영상 성전으로서 CTS. 저에게는 정말 제가 지금까지 CTS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했던 제 반성이었고 회개였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영상 성전. 정말 이 시대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하게 하는 중요한 매체인데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을까? 수년 전에 한 기독교 기자를 만나서 음식을 같이 하면서 자주 섞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교회가 소리를 내면 사회가 움직였습니다. 교회가 소리를 내면 사회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가 소리를 내면 뒷짐지고 손가락을 꼽는다는 거죠. 이 손가락 꼽는 게 뭔지 아시나요, 혹시? 너 나 잘해라. 그런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리가 이 시대의 이 사회에서 이것밖에 되지 않았는가? 왜 우리는 사회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지내야 했는가? 오늘 저는 또 한 번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기도의 용사로서 이 자리를 지금까지 지켜오셨고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잠깐 지사장님과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기도의 용사들이시고 또 얼마만큼 기도의 자리를 지켜오셨는지를 잠깐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부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어졌던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적과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도망을 다니지요. 그렇게 도망다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도망간 곳이 블레셋 땅, 가드 땅의 그 지역으로 도망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소년 시절에 그 장수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했던 바로 그 땅 아닙니까? 그것으로 피해갑니다. 아마 다윗의 생각은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골리앗을 죽인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났고 또 어떻게 보면 적과 적의 공동의 적은 같은 편이 될 수 있지 않는가.
내가 사울왕에 쫓겨서 도망갔고 그렇게 사울왕의 불충한 자로 그렇게 이름돼서 도망갔기 때문에 아마 블레셋 땅에 내가 들어가도 저들이 이해하고 받아줄 거다. 어쩌면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마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이유는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아무리 급하게도 그렇지 블레셋 땅으로 피난 간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도망간 이유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서야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 그가 땅의 아기스 왕은 이런 다윗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그의 신복들은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당장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 다윗이 한 행동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의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도망 나와야 했습니다. 얼마나 급하겠으면 다윗이 미친 채 하고 위기를 벗어나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그 시간이 급하겠을까요? 우리가 말씀은 이렇게 나누지만 우리가 그 시간에 다윗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다윗인데 죽으면 죽었지. 내가 어떻게 미친 채 할 수 있냐? 내가 저실 도망왔는데 차라리 여기서 죽자. 그건 아마 여러분들 생각이시죠. 믿음을 가진 우리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아마 다윗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급하겠으면, 얼마나 위기의 상황이었으면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적국의 땅에서 미친 채 하고 도망 나와야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다윗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쩌면 우리는 다윗의 이 순간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한 주간 정말 마음 아파하고 정말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은 그런 유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거기에 내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과연 그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졌기에 나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나는 근심 가지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럴 수 있으시지요? 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능히 그런 분들이시라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당해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다윗과 별 다르지 않더라는 거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로 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닮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자기가 당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위기감 속에서 두려움이 생겼고 미친 채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 나왔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어릴 때부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다윗이 이럴 수 있나? 남자라면 이럴 수 없잖아. 제가 또 경상도 남자거든요. 남자라면 이럴 수 없잖아.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때 다윗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다윗마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근심에 쌓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 상황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뭐 별 다르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아무리 위급해도 그렇지, 성도들이 피하지 말아야 할 장소가, 피하지 말아야 할 곳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다윗과 같은 상황, 위기의 상황, 정말 스트레스 받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위기를 벗어나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윗선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나는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죽지.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났다고 이런 찬양을 해.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위기의 상황 당하고 우리의 감정이 상할 수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감정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감정이 있지요. 그 두려움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문제지 두려움을 느낀 것이 죄는 아니지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를, 그 위기를 벗어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시편 34편의 말씀의 시작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때의 다윗의 감정은 이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살았다. 살았다. 이게 다윗의 진짜 감정이지 않았을까요? 그때 다윗은 내가 기절을 발휘해서 살았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았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것을 찬양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곤고한 자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곤고하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다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봐도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다윗은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그렇게 찬양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이 해야 할 일은 부르짖음이고 외침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찬양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블레셋 가드왕 앞에서 그 순간 다윗이 그렇게 기절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이 찬양의 내용을 보았을 때에 그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내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지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여셔서 나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경험에 대한 고백을 지금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부르짖음에 기울이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바라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바라보시는데 그 의인이 누구냐? 바로 마음이 상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상한 자를 바라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통회하면서 찬양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상할 수 있습니다. 그 위기감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고 그 두려움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를 아뢰면서 상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지부장님과 대화 속에서 70번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70번만 엎드리면 물론 70번이 지날 수도 있고 그 전이도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찬양이 그러하지 않냐는 거예요. 위가 닥쳐올 수 있다. 내가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것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그 어떻게 보면 도둑놈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한 우리의 감정은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한 감정이 느껴질 때 거기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문제지만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 바라보시며 의인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상해야 합니까?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다 감당하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우리는 상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고 복음의 증인들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근심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그 소망으로 기쁨의 자리를 이어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오면서 정말 많이 부담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기도 용사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정말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제가 159차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159차가 아니라 1590차 그 이상의 기도회가 이어질 때에 여러분이 지킨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나 잘해라가 아니라 당신을 따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시대에서가 정말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러한
영상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기쁨의 자리를 함께 지켜나가십시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거두어지는 복된 자리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믿음의 용사로서, 기도의 용사로서,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